언제부터인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마음이 좀 듭니다. 뭘 하면은 잘 살아야지.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올해 어떤 계획과 기대와 비전, 그리고 더 전에는 뭔가 새해에 대한 설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근간에 이르러서는요, 올 한 해 정말 잘 살아야 하는데 하는 불안감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거 자체가 나이가 들어가는 증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전에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전에는 왜 그냥 새해에 대한 기대와 어떤 비전 혹은 소망, 소원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찼을까? 아마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새해를 당연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는 당연히 오는 것이고 또한 내년에도 새해는 당연히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그러한 어떤 기대도 있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마음과 의욕과 소원함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이 새해는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가 없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2019년 이 1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2019년이라는 이 시간의 땅을 밟게 하신 것은 이것은요, 우리가 수억을 줘도 살 수 없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선물로 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년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물에 대한 이해가 있죠. 선물은 주고 나면,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죠. 내가 그걸 가지고 팔아버리든지 다른 사람한테 주든지 뭐 볶아 먹든지 뭘 하든지 그 다음부터는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이 선물만큼은 선물을 주시니가 부탁을 했습니다. 아니 명령을 했습니다. 내가 주는 이 선물을 가지고 잘 선용하라. 오늘 성경의 본문으로 얘기한다면 장사하라 라고 그러한 부탁과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인생을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의미 그리고 그 계획을 잘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월달 이번 주 다음 주도 이어서 이 한 해를 향한 어떤 비전과 소망 그리고 우리 신앙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화의 비유입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에 잠시 말씀을 주일 오후에는 지금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잠시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종들에게 재능을 따라서 차등하여 달란트를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차등하여 주지 않고 모든 종들에게 똑같은 한 문화씨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는 누가복음 19장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문맥 속에서 말씀을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19장에는요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삭개오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12절부터 27절까지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 11절에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들어주셨는가에 대한 설명이 그 한 절에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문화의 비유를 들어주셨는가, 이것이 무엇을 의도하고 의미하는가를 우리는 살필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런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것은
이것은 지금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죠.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더 들어주십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갖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귀인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존귀한 사람, 높은 사람,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가 왕권을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갈 때라고 이 비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다 땅에 그 지역에 한 부분을 다스리고 있던 그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성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 왕을 자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정을 일삼습니다. 백성들이 저 사람이 진짜 왕인가? 왕위를 받았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황제에다가 시민 대표단을 꾸려서 보냅니다. 그러고는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정말 왕으로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았는가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왕으로서 인정을 받지 않았거든요. 자기의 그 어떤 그 권력으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위로 왕처럼 행세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왕이 공식적으로 왕이 되려면 중국의 허락을 받았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위를 받으려 먼 나라로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먼 나라는 무엇을 말할까요? 먼 나라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먼 나라까지 갔다 오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죠.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지금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동안 우리가 억눌렸던 우리 유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독립할 것이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것이다. 그 옛날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잔뜩 기대를 갖고 이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작 그 기대 속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왕으로서 이 땅에 임할 시간은 먼 나라,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그분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먼 나라라는 것은요, 오랜 시간, 그때로부터 어쩌면 지금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시간,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해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귀인은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존귀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처음에 오실 때는 왕권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종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을 다 심판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 귀인과 함께 그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 있죠. 종들. 이 종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 두 번 나오는데, 이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어떻게 되죠? 왕권을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나를 반대한 거죠. 왕이 되는 걸 반대했는데 그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죠. 바로 그 등장하는 그 인물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그 귀인이,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믿지 않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그 세상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바로 원수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은하를 줍니다. 여기 보면은 한 문화씩 나눠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 문화는요, 그 당시에 로마 헬라 시대의 화폐 단위입니다. 약 한 3개월치의 월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 3개월치 정도 되는 그 돈을 똑같이 누구에게 더 주고 누구에게 덜 주지 않고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라고 이렇게 명령과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한 문화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문화를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금방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올 한 해는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보다 앞서가 있는 사람이 없고 2019년에 우리보다 늦게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그 시간을 먼저 주지도 않았고 또한 건강하다고 해서 그 시간을 더 많이 쓰라고 주지도 않았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똑같이 1년의 시간을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하게 했습니다. 왜 저 사람 더 많이 줘서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한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문화를 어떻게 하나? 장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1년의 시간은 그냥 주어진 시간이 아니고 옛날에 줬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한 문화를 받아서 이 1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장사해야 될 것인가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1년의 시간을 살아야 될 것인가. 왜 그러면 문화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 있냐면 질량을 달아본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는 반드시 달아보고 세물하고 결산을 한다라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1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장사하라고 주신 한 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 한 문화는 무엇인가? 자, 이 1년을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1년을 장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 두 번째 문화라고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 이야기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 이 삭개오 이야기는요, 악질 매국노, 도저히 저 사람은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그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였던 세리장 역할을 했던 이 삭개오, 모든 사람들이 다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던 그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으니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구원의 은혜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 삭개오 사건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격과 조건과 그런 상황과 처지도 되지 않아도 상관없이, 그런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 그것이 바로 이 삭개오 사건의 가장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문화는요, 구원의 은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받고 덜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받고 또한 무식한 사람에 대해서 덜 받고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신분, 처지와 상관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최선을 다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더 괜찮은 자녀, 더 특별한 자녀가 아니고 우리 각자 모두가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자녀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올 때까지 종들에게 이 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힘입어서 이 은혜를 발휘하여 살 것을, 그것이 장사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뿜어나오는 것, 이것이 장사입니다. 받은 은혜가 펼쳐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장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왕위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고는 샘을하죠. 그런데 첫 번째 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착한 종이여, 내가 저그들에 충성하였으니 10고를 다스리라. 두 번째 종도 5문화를 남겼습니다. 너도 5고를 다스리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상을 내립니다. 근데 세 번째 종은 다르죠. 이 종은 주인이 엄하기 때문에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는, 아주 나쁘게 이해를 하는 거죠. 한 문화를 맡기고는 얼마큼을 기대하는 거야, 얼마큼을 요구하는 거야, 한 문화를 맡기고는 뭘 더 받으려고 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고는 한 문화를 그대로 숨겨놨죠. 그러고는 한 문화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당신 거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 받으세요. 이렇게 이 종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화를 내죠. 진노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라도 받지, 합법적으로.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문화를 너에게 맡긴 줄 아느냐, 이 악한 종아, 라고 이 종을 아주 책망을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종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1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주신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내 하고 싶은 것과 내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것으로 1년을 다 산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돌아보니 남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여 은혜대로 반응하는 삶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받기는 받았는데 전혀 받은 사람 같지 않은 인생을 산 사람, 이 사람이 세 번째 종이에요. 악한 종이라고 바로 이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로 나를 알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좀 더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예수 믿는 자로서의 흔적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그냥 세상 사람들은 점을 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신념을 따라가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은혜 입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삶의 발자취인데 이러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악한 종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너희가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역사하는 것을 막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한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한 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과연 무엇 때문에 주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준 걸로 네 마음대로 하라가 아닌 것이에요. 선물로 주셨지만 그 선물을 주시면서 단서를 붙였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장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써야 되고, 이것을 뿜어내야 되고, 이것이 내게 있음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은혜를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장사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그냥 받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살아 계시냐라고 하지만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조우하고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경험하는 현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5문화를 남길 수밖에 없고 10문화를 남길 수밖에 없고 1문화 이상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문화를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합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1문화에 담겨져 있는 비밀과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도 갖죠. 하나님을 왜 부족한 우리에게 이 1문화를 맡겼을까? 왜 1문화를 맡겼을까? 1문화를 정말 이 3번째 종처럼 1문화를 맡기고는 10문화를 뭔가 취하려고 하는 나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학생들 안에 빵 셔틀이라는 그러한 그 문화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걸 안 들어봤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단절된 세대. 이건요, 이 지역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좀 학교에서 열진이라고 하는 아이들, 약간 좀 힘쓰는 아이들이 좀 소심한 아이를 불러서는 1,000원을 주고는 빵 셔틀을 시키는 겁니다. 셔틀이란 말 그대로 이제 왕복이죠. 빵 셔틀은 빵 사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1,000원 주고 빵 사오라고 그러면은 뭐 당연히 1,000원어치 사가면 되는데 10,000원어치 사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왕따 시키고 폭행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학생들 문화죠. 빵 셔틀이라는 이것이 유행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빵 셔틀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1문화 주고는 5문화어치 가져와, 이걸 원할까요? 소위 앵벌이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인생의 시간과 은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왕이, 이 주인이 돌아와서 행한 행동을 보면 압니다. 이분은 왕이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왕이죠. 그분이 뭐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착한 종이여,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사업수단 아닙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 주인은 얘기해요. 그렇게 했지만 네가 적은 거다. 그건 적은 일이다. 왜?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과 주인이 생각하는 것과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바친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충성되어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앵벌이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주인이 돌아와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의 권세를 차지하려 하고, 그 둘째로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1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를 차지하라 하고. 자, 왜 이렇게 했는가라는 것은요, 어떤 보상을 줍니까? 즉시로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5문화 남긴 종에게는 5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무엇을 의미할지 아십니까? 1문화, 10문화, 이 차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상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10문화를 남긴 종은 이제 10문화의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죠. 10문화의 능력을 인정받았으니까 너는 그에 상응하는 10고를 다스리라. 그건 10고를 준 것이 아니고 이 종은 10고를 다스릴 수 있는 역량과 성장과 실력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문화로 만족하면 그 사람은 1문화 가지고 있는 지키는 것으로도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10문화를 남겼다는 것은요, 이거는 이 사람은 10고를 다스릴 만큼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한 문화를 우리에게 맡겼을까요? 그걸 가지고 앵벌이가 아니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서 하나의 인생 수업으로 맡긴 것이죠.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데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감당할 실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는 보디발의 종으로서 또한 그 감옥에서 죄수들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뭘 배웠습니까? 애굽의 문물을 다 배웠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애굽의 그 문무백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그 자리에서 배웠습니다. 그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처참한 자리에서 그 실력을 향상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된 거지, 꿈 한 번 잘 꾸고 꿈 한 번 잘 해석해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 문화를 맡김으로 말미암아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서 네가 자라가야 된다, 성장해 가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한 문화를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시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내게 주신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식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가 발휘되도록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 삶을 내어 맡길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크기만큼 성장하고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한 문화를 맡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한 해를 돌아 생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이 한 해는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물로밖에는 받을 수 없는 구원이라는, 우리의 돈으로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냥 받았으니까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 장사했는지 안 했는지 세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따라서 살았는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프지만 참고 기다리고 충성하고 헌신하였는지,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런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주께서 더 큰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을 가지고 이제 장사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 전에도 성경에도 나오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반드시 있고, 그들은 언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의 이제 그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들의 세력과 힘이 끝납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반대하는 세상이 여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를 반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살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예수님의 종들, 예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걸 가지고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이용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 믿음에 우리를 밥 먹여주냐고 조롱합니다. 시간이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된다고 하면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장사해야 돼요.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 그 힘든 자리, 그 어려운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과정을 보시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한 예가 있습니다.
열왕기 5장에 보면은 한센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아람 장군인데요. 이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었죠. 그때 아람이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고 그 와중에 이스라엘의 한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서 종으로 삼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결국 이스라엘 여자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포로로 잡혀가지고 남의 나라에 그냥 종살이하는 정말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된 거죠. 그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도 부모가 죽었는지도 모르죠. 떨어져서 남의 나라에 그냥 종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운명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참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한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시간과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장사라고 한다면 왜 장사합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이 처지에 뭘 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한센병에 걸려서 그 당시에는 뭐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의술이 없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살던 저 사마리아에 가면 우리 주인이 나을 수 있다. 왜? 사마리아에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그 얘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 종은 그냥 종으로 그냥 살다가 인생 끝나면 됩니다. 근데 그 얘기 했다가 괜히 갔는데 문둥병이 안 나면 어떻게 되죠? 이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왕과 같은 거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장군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사절단을 데리고 갔는데 안 났어. 거짓말을 한 거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거기서 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 없고 세상에 희망이 없는 이 세상 속에 답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참된 우리의 소망이요 복음이요 희망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소녀가 바로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마침내 그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에 가서 병이 나았습니다.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비로소 아람 나라에 복음이 전파가 된 겁니다. 그 이방 나라에 하나님이 그 나라에 전파가 된 것이죠. 누가 그 역할을 했죠? 그 비참하다라고 여겨지는 이스라엘의 소녀 한 명.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필요 적절할 때 장사한 겁니다. 뿜어냄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2019년 우리 모두는 이 시대적인 아픔과 우리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미래의 불확실함으로 말미암아 참 어두운 그 터널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정말 내 것을 챙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우리가 서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발휘되는 대로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십시오. 이 한 해를 그렇게 장사하십시오. 그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리고 그래서 나를 그 자리로 그 비참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막막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열매와 역사를 이루시고 더 많은 영적 성장과 그리고 더 많은 고울을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서 한 해를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해 장사 잘해서 주님이 너 오늘 올 한 해는 정말 장사 잘했구나. 남는 인생을 살았다. 남는 장사를 했다. 이 아름다운 칭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한 해를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남는 장사, 남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은혜를 뿜어내며 은혜를 따라 사는 그래서 남는 인생이 되어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